에스라 9장 9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부터 시작된 에스라의 기도가 계속됩니다. 에스라는 하나님의 국률하심과 의로우심에 의지하여 간구합니다. 포로기한 공동체도 조상들의 전철을 밟아 주의 계명을 저버리고 있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신 성품에 근거하여 죄악보다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9절은 포로 생활과 은혜를 회고함입니다. 에스라는 우리가 종살이를 하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까지나 종살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오히려 바사왕들에게 사랑을 받게 해주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이스라엘이 이방인 노예가 된 것은 하나님께 대한 이스라엘의 범죄와 불순종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끝까지 버리지 않으시고 징계를 내리시는 가운데도 보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으로 인해 바사왕들 앞에서 긍휼히 여김을 입게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긍휼이라고 하는 원어는 헤세드입니다. 헤세드는 친절, 애정, 호의 등의 의미로 도움을 받을 수 없는 비참한 처지에 놓인 자들을 향해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표현할 때 자주 사용되는 단어가 바로 헤세드입니다. 에스라엘은 바로 이 헤세드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이 아무에게도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지경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비록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반했지만 자비와 긍휼을 베푸셨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에서는 하나님의 이러한 헤세드가 바사왕들 앞에서 불쌍히 여김을 받았다는 표현을 사용하므로 역사의 주관자신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보호하셨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였고 긍휼의 사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격이 있어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은 아무것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셔서 무너진 곳을 다시 쌓아올리게 하시어 유다와 예루살렘에게 보호를 받으며 살아갈 수 있게 하셨던 것입니다.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처소와 삶의 터전을 마련해 주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감사하고 있습니다. 10절에서 15절은 이스라엘 백성의 죄와 에스라의 마지막 기도입니다. 10절의 원문은 이제 우리가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라고 시작합니다.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해 안전하게 보호받고 정착할 삶의 터전을 허락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렸으니 이제 우리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라고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백성들은 과거의 아픈 기억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도 잊었습니다. 잠시의 안락과 평안이 방종과 불순종으로 그들을 이끌었던 것입니다. 문제의 발단은 은혜를 헤아리지 않는 어리석은 망각에서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벌써 2025년 11월 중순입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그 은혜를 어떻게 헤아리며 살고 있습니까? 진짜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그 은혜에 눈이 뜨여야 합니다. 은혜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에스라는 범죄한 1차 포로 귀한 자들의 무리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이방인과 통혼은 2차 포로 귀한 자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에스라와는 직접적인 관계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방 여인들을 취한 백성들과 지도자들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자신의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입지를 굳히는 기회로 삼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고 오히려 에스라는 나와 너를 포함한 다른 사람들을 함께 지칭할 때 사용하는 우리라고 하는 1인칭 복수 대명사를 사용하여 이 모든 일을 자신의 범죄로 여기고 입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아무 할 말이 없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에스라는 1차 포로 귀한 자들과 2차 포로 귀한 자들 구분하거나 이간시키질 않고 하나로 모이며 공동체의 죄를 자신의 죄로 여겨 기도함으로 백성들 모두가 죄악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날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자로 어떤 변명이나 자기 합리의 자세가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함으로 엎드리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 다른 회개 기도와는 달리 에스라는 구체적인 간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지속되게 해달라는 부탁이나 용서해달라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에스라의 기도를 설교 기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은 죄가 너무 무겁고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기 때문에 차마 용서해달라고 간구조차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백성들에게 어떻게 보였을까요? 범죄한 자들은 에스라의 기도를 들으며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계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또한 다른 백성들도 신앙을 각성하는 기회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11절부터는 하나님의 은혜와 명령을 배신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의 범죄에 대해 구체적으로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11절에 따르면 이스라엘을 얻으려 하는 땅은 더러운 땅으로 묘사합니다. 더러운이라고 한 표현은 월경을 하여 불결한 상태의 여인과 성적인 접촉을 하여 부정해진 상태를 나타낼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또한 의식적이고 종교적인 더러움을 표현할 때도 사용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은 이방 백성이 살면서 더럽고 가직한 일을 행하여 의식적으로나 종교적으로 땅의 구석구석까지 더러워지지 않은 곳이 없는 땅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받게 되면 반드시 지켜야 될 것은 가나안 땅의 더러움으로부터 자신을 구별하여 거르고 유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시집 보내지 말고 그들의 딸을 며느리로 맞아들이지 말라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족속과 통혼할 경우 필연적으로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결과로 이어지게 되고 우상 숭배의 죄악으로 가득하여 진노의 몇 명을 초래할 것을 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하여 평화와 행복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고 합니다. 잘못 이해하면 이방인들이 저주하고 그들의 평강의 형통을 구하지 말라는 명령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언약적인 배경에서 이해해야 되는데요. 언약 백성님이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복을 결코 이방인들과 공유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언약의 복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자들에게 이 하나님의 복을 무분별하게 나눠주지 말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이스라엘이 강해질 뿐만 아니라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온갖 좋은 것을 먹고 즐기고 그것을 자손들에게 물려주어 영원한 유산이 될 수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럼에도 불순종하여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게 됩니다. 복을 누리기는커녕 불순종함으로 그 땅을 후손들에게 넘겨주지 못하고 이방인들에게 빼앗기고 멸망당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새롭게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해야 될 포로 귀한 자들이 아직까지 정신 차리지 못하고 여전히 그 죄를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상들의 가호를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던 에스라는 포로 귀한 자들의 그 죄악의 참담함을 느끼며 안타까워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에스라는 이제 결국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이 공동체의 앞날을 맡겨드립니다. 지금까지 보여주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의해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자비를 내려주시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이 어떠합니까? 지도자로서 책임을 회피하는 것처럼 보이십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에 의지할 분은 오직 주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 뿐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라는 백성들의 죄악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지도 않고 백성들과 자신을 동일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회고하는 것을 넘어 죄악을 솔직하게 고백하며 오직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에 의지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는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은혜를 잊고 욕망에 젖어 사는 나를 일깨우사 주의 자비하심으로 다시금 회복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